오늘 말씀은 역대하 26장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26장 구약의 69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구약의 69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 온 백성이 우시야로 그 붙인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을 삼으니 때에 나이 16세라. 왕이 그 열주와 함께 잔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려더라. 우시야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 붙인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가드성과 야분의 성과 아스돗 성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도우사 블레셋 사람과 구르바알에 거한 아라비아 사람과 마돈 사람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며 우시야가 심히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 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거친 땅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팠으니 평야와 평지에 육축을 많이 기름이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를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더라. 우시야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영장 마세야의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장관 하나냐의 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 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대적을 치는 자며 우시야가 그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예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공규한 공장으로 기계를 창작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살과 큰 돌을 바라게 하였으니 그 이름이 원방에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더라.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제사장 용맹한 자 80인을 데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의 왕을 막아 가로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이 왕이 할 바가 아니오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의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노를 바라니 저가 제사장에게 노할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 앞에서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바란지라. 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문둥병이 바라였음을 보고 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었고 문둥이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고 별궁에 홀로 거하였으므로 그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국민을 치리하였더라. 그 외에 우시야의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 저는 문둥이라 하여 열왕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 열조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 오늘은 역대하 26장을 읽었습니다. 오늘 읽으려고 하는 것은 문둥병 들린 우시야라는 제목인데 이게 왕이면 모든 권세를 누리고 그렇게 사는 게 이 세상의 기준들이죠. 자기가 다 할 수 있고 뭐든지 자기 주관하에 있어야 되고
내 얘기대로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움직여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고 국회의원만 되더라도 자기 뜻에 안 맞으면은 밑에 있는 뭐죠? 함께하는 보좌관들이나 뭐 함부로 하고 재벌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에 안 들면 잘라버리고 막 이래요. 근데 이제 이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치 않은 거 할 때는 하나님 불편해하세요. 누구나 마찬가지겠죠. 내 마음에 들어야지 불편하고 불편하지 않고 그게 나뉘어지는 건데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인간들이 불편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 말씀 앞에 마음을 낮춰서 깨쳐서 옳습니다. 함께 같은 마음을 품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우시야 왕은 아마샤를 대신해서 왕이 됐어요. 아마샤는 처음에 하나님을 잘 하다가 뭐가 있냐면 뭡니까? 이 25장 마지막에 보면은 27절 아마샤가 돌이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처음엔 좀 잘하다가 하나님을 버렸어요.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저를 모반한 거로 저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이 라기스라는 뜻은 완강하다예요. 아마샤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나서도 하나님을 버리고 나서도 완강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모반한 무리가 배신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저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죽임을 당했어요. 아마샤가.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 열조와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26절이 시작돼요. 그래서 우시야가 유다 온 백성이 우시야로 그 죽었던 아마샤 대신해서 왕을 삼으니 나이가 16세예요. 나이 16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베푸신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렇게 죽었지만 그 아들을 세웠는데 16살이라고 하는 성경의 숫자 그 뜻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6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왕이 됐는데 왕이 그 열조와 함께 잔후에 아마샤가 잔후에 우시야라는 이름 뜻은 나의 힘은 여호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힘을 주셨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이게 바로 나오죠. 유다에 돌렸더라. 엘롯은 뭐냐면 상수리나무, 종려나무, 키 큰 나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키가 큰 나무는 좋긴 좋은데 뭐가 있냐면 교만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상수리는 푸름으로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뭐냐 푸른 걸 좋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들을 행하려고 해요. 또 종려나무는 풍성한 걸 얘기합니다. 상수리나무, 엘롯을 이게 해석을 하자면 상수리나무, 종려나무, 키 큰 나무, 키가 큰 나무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16세라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52년을 치리하니라. 52년은 뭘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뭡니까? 52년은 분별을 하고 구분을 하는 거예요. 52도. 52년. 이게 둘이 나뉨, 연합, 분별, 거듭남, 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한 50도 구분 분별을 하고 52년을 그러니까 분별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 52년 동안 그렇게 치리했는데 이제 뭐가 있냐면 한때는 좋았고 한때는 나쁜 거예요. 52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이 여골리아는 하나님께 여호와께 위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 어미의 이름이 여호와께 위임을 받았어요. 근데 이런 거를 다 왜 그러냐면 우시야가 어떻게 났으며 이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시야에게 베풀고 또 하나님께 그 양육을 했던 사람으로부터 위임을 받았어요. 우시야를 잘 키우라 이런 위임을 받아서 살아온 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처음에는 바른 모습으로 옵니다. 우시야가 그 붙인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4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다는 건 하나님 말씀 청종하고
그 윤리와 법도를 존중히 여기면서 이렇게 지키는 게 정직한 거예요. 정직하다는 거, 하나님 앞에 또 솔직하고. 그래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의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그러니까 이가 처음에 이제 16살 좀 어린 나이잖아요. 청소년 그쯤에 있을 때 아직은 어린 나이인데 스가랴를 통해서 교육도 받으면서 뭡니까? 그가 얘기하면 믿고 또 따랐고. 그래서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순수하게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아는 게 없어요. 이럴 때는 하나님이 네가 아직 어리지만 너가 나를 전심으로 구하니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러면서 형통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예,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누가? 스가랴가 사는 날에. 스가랴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는 기억하심이에요. 즉 여호와를 기억하고 그분만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있으면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나도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게 되고 그분을 존중하게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 위엔 목사님을 잘 두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왕들은 다 뭐냐면 이 세상 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 저기 보면 유다 왕 다 얘기할 때는 그 사람이 하는 모습을 보고 너는 이러지 말아라. 또 이런 걸 따라라.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그렇게 따라야 되고, 또 이들이 악행을 하면 배우면 안 됩니다. 이 성경은 이런 걸 보여주고 그 위에 이 왕 위에 누굴 주냐면 하나님의 종을 두셔서 왕한테 직접 얘기를 안 해요. 하나님 종을 통해서 얘기를 해요. 스가랴. 여호와는 기억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계속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시야가 이때만큼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복잡합니까? 배워야 될 것도 많고 연구해야 될 것도 많고 법망을 또 잘 지켜야 되고 피해가야 될 것도 뭐고, 또 연금이나 뭐 의료보험이나 전기세 이런 것도 다 관리를 해야 되고 골치 아파요. 근데 뭐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전부 다 그렇게 살죠. 돈 있는 사람들은 신경도 안 쓰고 살고요. 돈 없는 사람은 타면 몇만 원에도 궁하니까 어떡합니까? 힘들게 살고 고민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이에요. 하나님 나 이번 달에 내가 세 낼 것도 없고 월세도 안 되고 전기세도 없고 의료보험도 뭐 어떡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간절하게 구하면은 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채워줄게.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지 채워주셔요. 이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일부러 가난하게 하신 건 그를 사랑하셔서 그의 마음이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쫓게 하시는 거고, 또 자기 성실함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구해서 또 그에게 불을 입혀주실 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고, 또 그를 아주 교만케 하셔서 돈을 많게 해요. 심판하시려고. 성경을 보면서 그런 걸 많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처지에 있든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마음을 낮추는 자가 하나님이 선택하시려고 준비하시는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누가 축복받았고 누가 저주받았고 그 보호 속에 있고 그런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마음이 낮춰진 사람들 이 땅에 힘들든지 말든지 잘 살든지 간에 여호와 하나님께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러 오셨거든요. 모든 죄를 없애고, 그래서 슬픔과 고통과 눈물도 없애려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해놓은 것을 우리가 마음을 낮출 때 알 수 있고 그걸 믿는 거죠. 마음 높이면 절대로 못 깨닫습니다. 자, 여기부터 이제 우시야가 망가집니다.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가드성과 야브네 성과 아스도 성을 헐고 아스도 땅과 블레셋 사람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매.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에 싸우는데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해양 민족이라고 그래서 이 해양 바다는 심판을 얘기합니다. 이게 일부러 하나님이 빨리빨리 블레셋 사람을 안 쫓아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잘못하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벌 주게끔 하는 역할을 하려고 하나님이 안 쫓아냅니다. 왜냐? 계속 이방신 섬기고 하나님 뜻을 멀리하고 잘못되고, 사사기부터 그래요. 계속해서 블레셋이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싸웠는데 가드성과 이제 우시야가 이기게 되죠. 가드성이라고, 가드라는 뜻은 포도주 틀이에요. 심판.
타작마당 다 심판을 얘기해줘. 물도 심판, 불도 심판, 고리도 심판. 성경의 많은 부분에 그런 걸 얘기를 해요. 가드성과 야분의 성과. 야분의라고 하는 뜻은 그는 세우심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아스돗성, 요충지. 이것을 헐어버렸어요. 즉 심판을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가서 싸워서 이겨서 내 것으로 취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 영적으로 보면은 우시아가 가서 가드성을 허물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엉성하게 느낀 거예요. 그 다음에 야분의 성, 하나님이 세우신 것들을 다 헐어버려요. 그 다음에 아스돗성, 요충지라는 뜻이거든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안전하고 거하는 게 너희가 심판을 알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요충지 중요한 곳이거든요. 이것도 헐어버려요. 즉 하나님의 세계를 마음대로 헐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걸 영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며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쭉 나옵니다. 하나님이 도우사 블레셋 사람과 구르바알에 거한 아라비아 사람과 마온 사람을 치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도우사. 우선은 이것들 다 허락을 하세요. 네가 그게 뭐 치도든지 말든지 뭐 내가 한번 도와줄게. 근데 나중에 어떻게 볼까?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 도우셔요. 마음에 안 든다고 딱 끊고 마음에 든다고 막 잘 되게 하고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멀리까지 보시는 눈을 가지셔서 블레셋 사람과 구르바알에 거한 아라비아 사람. 구르바알은 바알의 주거고 아라비아는 사막 초원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마온 사람 거주지를 치게 하신지라.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도우시긴 도우시는데 한번 너가 할 수 있을 만큼 다 해봐 이런 겁니다. 이게 사람과 마온 거주지 또 아라비아 사막 초원 이거를 뭐 이스라엘 적국이라고 하면 무조건 치면 하나님 도우신 줄 알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말씀하시는 게 모든 족속들에게 그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이든지 어디든지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그에게 절대로 항복해라. 하나님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냐면 바벨론을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살아남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막 배항하고 배반하고 이러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에게 배반을 하고 대항을 하면 죽게 되는 거죠. 또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마음엔 안 들지만 축복을 하셔요. 근데 암몬 사람이 우시아에게 조공받침에 우시아가 심히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암몬 족속들도 조공을 하고 그 외에 이름은 안 나오지만 여러 곳에서도 조공을 바치고 뭐예요? 아마사는 저기 유다하고 자기 아버지는 유다하고 싸워가지고 져가지고 성벽 400규빗이 헐리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힘이 많진 않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래 네 한번 해봐라 해서 힘을 주셔서 이기게끔 하시고 이랬어요. 그런데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 구비에 망대를 세워 경고하게 하고 여기부터 이제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바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계획을 짜는 거예요. 성도 튼튼히 하고 망대도 세워서 적들이 오나 안 오나 좀 보고 골짜기도 문을 달아서 이민족들이 다른 족속들이 못 쳐들어오게 하고 10절 또 거친 땅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팠으니 평야와 평지에 육축을 많이 기름이여 임이여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를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이제 여기부터 문제되죠. 그러니까 자기가 준비를 하는데 거친 땅에 메마른 땅에 망대를 세우고 거기에 물 웅덩이를 많이 팠어요. 비가 오면 물이 고여서 나중이라도 동물들이 와서 먹게 하고 사람도 먹게 하고. 이거는 왕으로서 치리를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어려울 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당신의 도움 없으면 난 못 삽니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자기가 계획해서 지금 이 땅에서 사는 모습하고 비슷한 거예요. 한 달에 돈이 얼마 나가니까 한 달에는 얼마는 벌어야 되겠고 또 얼마는 매달 저축을 해서 10년, 20년, 30년 있다가 집 한 채를 사야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집 한 채를 사서 그 다음에 앞으로 애들이 태어나서 학자금도 넣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건 필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도.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네 꾀로 살지 말고 내가 주는 축복으로 살면 안 되겠니? 그리고 다른 놈들이 쳐들어오면 내가 막아줄게. 수도 없이 그 전에 그렇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몇만 명 있는데 몇십만 명이 쳐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이겨요? 그들은 뭐 말도 많고 병거도 엄청 많은데. 근데 하나님이 싹 쓸어버려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난 지금도 힘이 없고 이렇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을 하실 걸 믿어요. 전 세계를 향해서. 진짜 하나님 마음이 어떻고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거고 여태까지 니들이 어떻게 쏘가왔고 이거를 적나라하게 하나님이 알려주실 줄 믿고 나는 그냥 마음만 하나님 앞에 낮추고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몰라요 도와주세요 이 마음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것저것 다 하면서 뭐냐면 농사를 좋아하며 있더라. 뭐가 이 얘기를 왜 하시냐면 가인이 농사하는 자였어요.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아벨은 하나님이 뭐 그렇게 크게 안 자라도 가만히 있으면 양들이 풀 뜯어먹고 살고 잘 일이나 늑대 좀 피하게끔 하고 다시 우리간에 들어오게 하고 하면 되는데 뭐가 있냐면 가인은 땅 파고 힘들게 농사하고 고생해서 이게 내 하나님 전부이고 열심이고 하나님 날 좀 받아주세요 이런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희한한 건 농사를 좋아함이더라. 분명히 여기는 육축을 많이 키우고 이랬는데 포도도 지고 과수원도 있고 하지만 뭐가 있냐면 농사를 좋아했다는 거. 이 땅에서 나는 걸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농사를 짓고 힘들면 내가 했던 게 전부이고 순수하고 정직한 건 줄 아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마음까지 하나님보다는 자기가 생각한 거를 더 원하는 자들이 농사를 짓는 자들이에요. 자기 수고롭게 일하고 농사하고 그러면 그게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는 은혜와 보호하심과 하나님 입히심 이런 건 별로 생각 안 해요. 그래서 11절 우시아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 또 영장 마세야 그리고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장관 하나냐 에 속하여 하나냐의 수하에 속하여 때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근데 이게 이상한 건 우리가 다 뭘 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요. 실제로 그 왕은 뭘 얘기를 하냐면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거는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싸우는 이 중요한 사람들 보면 우시아는 뭐냐면 여호와는 세우심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거예요.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 여이엘의 이름은 하나님의 여호와는 세우심이라는 뜻이고 영장. 그러니까 영장은 뭐냐면 군영을 관리하는 장이에요. 마세야. 마세야는 여호와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다는 뜻이에요. 또 조선 수요대로 왕의 장관 하나냐는 여호와는 자비하심. 그러니까 일도 하고 자비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믿어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이 세우신 게 아니라 우시아가 세운 거예요. 그 왕들의 이름은 다 좋아요. 근데 바알 섬기고 산당 가서 섬기고 악한 짓을 막 하면서도 이 이름은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믿으면 안 돼요. 싸우는 자라. 그래서 나오는 게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그는 모두 큰 용사요. 족장들 우시아 밑에 있는 족장들이 2000은 뭘 얘기하나 2600명은 2000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리를 두고 분별을 하는 걸 얘기하는데 이 분별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2000은 여기서는 2000은 원래 하나님 경외함도 얘기하지만 경외하지 않음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600명은 뭡니까? 그렇죠. 분별치 못 2600이라는 숫자는 분별하지 못해요. 즉 2000은 하나님 경외함인데 600은 분별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분별하는 마음에서 떠난 자들 2600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리고 그 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자, 전 시간에도 요런 몇십만 몇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이 30만은 택하지 않음을 얘기하고요. 7천은 빼앗김을 얘기하고 500명은 은혜를 얘기를 해요.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 하나님의 택하지 않은 숫자가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하나님 은혜를 버린 자들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사는 걸 얘기를 합니다. 30만 7,500명이다.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대적을 치는 자며. 이게 말은 좋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없고 자기들 힘으로 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시아가 그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매도를 예비하고, 즉 하나님 없이도 누가 쳐들어오면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걸 원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는 못하는 자니까 내가 보호해 줄게. 항상 하나님이 이 마음인데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내 힘으로 내가 지키고 하나님 필요 없어요. 어떤 사람의 이름은 어떤 지역명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 없음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도 있어요. 보호하심이 필요 없음.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보면 이게 심판을 받아요. 하여튼 투군이 방편이 막 준비하고 15절 또 예루살렘에서 공교한 공장으로 기계를 창작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살과 큰 돌을 바라게 하였으니 그 이름이 원방에 퍼지면 기이한 도심을 얻어 강상하여 짐이더라. 자, 기이한 도심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크게 도와주시는구나. 기이하다. 정말 신기하다. 근데 그게 뭐냐면 공교한 공장으로 이거는 자기 꾀의 최고 높이를 얘기를 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살인 병기들을 만들어내는데 군대에서 기계를 창작을 해요. 그러니까 머리가 진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기 수많은 병사들이 오면요, 이런 이렇게 스프링 같이 이용해서 핑 하면 큰 바위 덩어리가 날아가서 거기서 수십 명이 죽게 만드는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똑똑하고 위대한 장군과 왕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싫어하시죠. 공교한 공장, 두발가인 생각이 나죠. 쇠와 철로 각양 이런 것들을 만드는 자요,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에. 그가 사실은 살인 병기를 준비하는 자라는 거예요. 두발가인이. 그렇듯이 이 우시아도 자기 생각과 꾀로 공교한 공장으로, 그러니까 두발가인 같은 자로 말미암아서 기계를 창작하는데 사람 죽이는 기계를 계속 만들죠. 그래서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살과 큰 돌을 바라게 하였으니, 큰 다른 나라에 없던 병기 있어요. 다른 데 소총 쏘고 있는데 이 나라에서는 미사일이 있어요. 그 나라에는 없고. 그러면 전쟁에서 이기는 게 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이름이 원방에 멀리 나라에 퍼지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더라. 그러니까 암몬도 와서 조공 바치고 이 나라에다가 돈 같은 거 바쳐야 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이상하게 변합니다. 16절 여기부터 나오죠. 저가 강성하여 짐에 하나님이 이걸 일부러 허락하셔서 밑에 있는 후대들이 보고 배우게끔 하시는 겁니다. 저가 강성하여 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범죄가 뭡니까? 교만하여 악을 행하는데 그가 있는 상황은 강하고 호화롭고 힘도 있고 돈도 많고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한 다음엔 반드시 교만이 올라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다 그 지파의 지명을 하나님이 모세한테 기록을 하라 그랬거든요. 그 이름들을 쭉 보면은 힘들었다가 잘 되고 조금 더 하나님이 편안한 데 거하게 하시면 그 다음에는 교만해서 망가져서 건조한 땅을 다니게 되고, 그때 또 물을 찾고 막 하나님 앞에 이르다가 하나님이 입혀주시면 또 마음이 살아나서 좀 가다가 또 다시 교만해져서 또 안 좋은 곳으로 나가고, 이렇게 계속됩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무조건 잘 살고 잘 먹고 편안한 곳 있고 이거 바라지 마십시오. 오히려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오히려 돈도 많고 힘도 세고 유명해지고 이런 걸 제일 두려워합니다. 그냥 하나님 죽는 날까지 하나님 나 몰라요. 알려주시고 절 보호해 주세요. 이 마음과 믿음으로 살려고 합니다.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이 향단은 제사장들밖에 못하는 건데 왕이라고 지 멋대로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하나님이 정한 선을 그어 놓은 그 안에 들어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하고 다이다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사장 아사랴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도움을 받는 자라는 얘기인데,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제사장 용맹한 자 80인을 데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가서, 이 80인을 데리고 들어갔다는 거는 80이라는 숫자는 존귀한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입게 한 자들이, 즉 제사장직도 오래 하고 용맹한 자, 이건 안 됩니다.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하나님께 연합된 자들을 데리고 그래서 왕을 막아섰어요. 우시야 왕을 막아 가로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이 왕의 할 바가 아니오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의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얻지 못하리로다. 담대하게 얘기해요. 이건 죽어도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왕이라고 함부로 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이 세상에 많아요. 내가 재벌이니까, 대통령이니까, 하나님이 대통령을 세워놨으면 지 멋대로 하면 안 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못하니까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 계속 도와줄 텐데, 막 계엄령 막 내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어쩔 수 없는데, 누굴 욕하는 게 아니라 하지 말아야 될 게 있고 하나님께 구해서 해야 될 게 있는데, 대부분이 자기 교만 때문에 지가 멋대로 해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다윗은 계속 하나님께 물어보고 대부분이 했고, 솔로몬은 지혜를 얻은 다음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했어요. 왜냐하면 똑똑하니까. 자, 19절.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노를 바라니, 어디 감히 왕한테 하면서 제사장들한테 얘기를 할 때, 저가 제사장에게 노할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 앞에서 그 이마에 문둥병이 말한지라. 이 우시야라는 놈이 성소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 향단이 성소 안에 있거든요.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라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성소 안까지 들어간 거예요. 저가 제사장에게 노할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그 바로 앞은 뭡니까? 법궤가 있는 지성소예요. 거기까지 들어간 거예요. 제사장 앞에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바란지라.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바랐다는 건, 이마라는 거는 하나님이 도장 찍는 곳이에요. 내 사람이다, 내 사람 아니다. 근데 문둥병이 바란지라. 우시야는 천국 못 갔다는 얘기예요. 선지서에 보면은 그래요. 흰옷 입은 사람이, 다른 사람은 다 사람 죽이는 연장들 들고 있는데 한 사람은 먹물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이런 심판받지 않을 자 이마에, 내가 택한 자들의 이마에 이 도장을, 뭡니까? 인을 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마는 하나님 앞에 도장 찍을 자리예요. 그래서 문둥병이 바란지라. 이 얘기는 죄가, 악이 그의 표상이 된 거예요. 왜냐? 여호와 하나님이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것을 이 우시야는 함부로 했다는 거예요. 한때는 하나님께 구하고 이랬던 자예요. 대부분이 문둥병 들리는 자가, 여러분 이거 아셔요?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몰랐던 사람에게 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았다가 썩어지는 자들, 하나님이 아니라고 선을 긋는 자들이 문둥병이 들리는 거예요. 죄악을 그 이마에 표시를 하고 온몸에 들어서, 미리암이 그랬잖아요. 대적했다가 문둥병이 들었어요. 다른 왕도 또 문둥병 걸린 왕도 있고요. 그런데 살아남는 방법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난 문둥병자입니다,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들어 쓰십니다. 그래, 네가 너를 100% 인정했구나. 비록 악한 자였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세계로 끌어들여서 제사장들처럼, 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자가 돼요. 문둥병이 걸렸다 하더라도. 그런데 우시야는 이 선에서 끝난 거예요.
이마에 문득병을 도장을 찍은 거예요. 문득병은 죄악을 얘기를 합니다. 문득병을 발한지라 20절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문둥병이 발하였음을 보고 전에서 급히 쫓아내는 거예요. 왕이든 뭐든 문둥병이 발했다. 왜냐하면 문둥병자는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성막 안에도 못 들어오고 이스라엘 진 안으로도 못 들어와요. 거기서도 밖으로 나가서 진 밖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지가 문둥병 딱 걸리니까 이러다 죽겠구나 하고 나가는 거죠. 근데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었고 문둥이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고 하나님 전에서 끊어졌다는 건요. 다시 살림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별궁에 홀로 거하였으니 뭐 왕이니까 어떻게 해요. 뭐 밖에 내쫓지 못하고 아무도 못 나가게 감옥에 가둔 거예요. 별궁. 궁에 있긴 있지만 아무도 못 만나는 게 밥이나 갖다 주면 알아서 먹고 내오면은 그 물에 씻어다가 다시 또 다음날 똥 싸면은 그냥 알아서 홀로 거하였으므로 그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국민을 치리하였더라. 이제 살아있지만 그 아들이 치리하게 되는 거죠. 요담이라는 뜻은 여호와는 온전하심. 그래서 그 외에 우시아의 시종 행적, 그러니까 살아서 여태 처음과 끝의 행정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다. 이사야가 기록했대요. 우시아의 행적을. 아모스라고 그러니까 이사야 아버지가 아모스인데 무거운 짐진 자. 자 보세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누구의 아들 누구 할 때 꼭 이게 지켜봐야 될 게 아모스가 무거운 짐진 자예요. 그러나 그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이름은 여호와의 구원이에요. 즉 하나님이 선지자의 이름들을 통해서 뭘 보여주냐면 무거운 짐 졌느냐? 내가 구원해 줄게. 너가 종으로 살았느냐? 내가 종에서 건져줘서 내 사람으로 만들게.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저 관자가 짐을 뻗고 나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그래서 나는 많이 봐요. 여분네의 아들 갈렙, 눈의 아들 뭡니까? 여호수아. 이게 다 뜻이 있어요. 많습니다. 거기 하나님이 뭘 얘기를 하시려면 그런 이름을 둬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시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 저는 문둥이라 하여 열왕의 묘실에 접한 땅 곧 열조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러니까 열조의 무덤 안에 못 들어가고 그 곁에 따로. 그 얘기 뭐냐면 천국을 못 갔다는 얘기예요. 그 열조들하고 함께 잤다라는 거는. 그래서 아브라함 막벨라 굴이죠. 거기에 사라를 장사했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거기에 장사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조상들과 함께 천국에 함께 가는 걸 얘기를 해요. 함께 무덤에 이거 있게 한다라는 거는 하나님 나라에 함께 있길 원하는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열조 곁에 장사하니라 그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끝납니다. 여러분 이 우시야가 처음에는 하나님께 구할 때는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예 구하지도 않아요. 우시야처럼 구함도 없고 살아서 교육받은 대로만 살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박사학위 사는 게 우리가 교육받은 대로 산다는 거예요. 이게 행복이다. 이게 좋은 거다. 이게 잘하는 거다. 그러면서 배워요. 그래서 모두가 꿈이 똑같아요.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좋은 이쁜 여자 잘생긴 남자 만나서 살고 애들도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아니 왜 그러냐고요. 진짜 알아야 될 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대부분 이 땅에서 사는 꿈들, 좋은 꿈들만 가르쳐줘요. 그래 모두가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수많은 사람하고 얘기했는데 너처럼 그렇게 살면 안 돼. 99%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고 자기 전부를 허물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진짜로 하나님이 그런 인도를 받고 사는 사람들은 잘 되게 하십니다. 이 땅에서도. 왜냐? 네가 짓지 않은 집을 주겠고 네가 채우지 아니한 보물들을 그 집안에다가 은금들을 집어넣어 주겠다.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전 그걸 100% 믿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신 재물을 얻고 싶고 또 집을 얻고 싶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은 야 그게 되냐?
허무맹랑한 얘기 좀 하지 마.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를. 여러분 이 우시야 왕을 통해서 뭘 보냐면 평안하고 강건하고 좀 자기 업적이 많아지잖아요. 거의 다 교만한 길로 빠져서 그다음에 멸망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제일 두려운 거죠. 우리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항상 여쭤보는 거, 그분을 구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형통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죽는 날까지 지켜줘야 돼요. 뭐 잘 되면 자기가 한 줄 알고 이게 아니라 근데 마음을 낮췄다가도 조금 편안해지면 마음이 하나님께 안 구해요. 뭐 가만히 있으면 나 다 대접해 주지. 그 사람들이 나 저기 뭐 하라 뭐 먹으라고 다 대접해 주지. 나는 그냥 몸만 가면 다 해결해 줘요. 그러면서 아무 데나 가도 다 그러면 어떡해요. 마음이 뻣뻣해지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안 수그려요. 안 낮춰요. 그래서 멸망의 길로 점점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조심해야 될 게 그거예요. 처음부터 처음 사랑, 내가 낮은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마음을 낮추신 분도 하나님이고 예수님 만나게 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다음에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인도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게 가장 하나님 보기 좋으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중간중간마다 이랬다 저랬다 이게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 나 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이 가장 순수한 거고 정직한 겁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이 땅에 살면서 흔들림 없이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